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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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리어 이르되,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6절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고별 설교로 나와 있죠. 1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달리시는 때까지 3일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 매우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그만큼 그 3일에 일어난 일과 주신 말씀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고별 설교라는 것은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하실 때 주신 긴 말씀인데 그걸 우리는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앞부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자면 이 상황을 다시금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유다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십자가로 이제 결정이 되었죠. 그 순간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선언을 하시고 이제 그 길을 스스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신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믿는 믿음이 있었죠. 지금 십자가가 내 앞에 다가와 있을지라도 그 길의 끝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은 당연히 영광입니다. 이걸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로마서를 보면 8장에 성도의 견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견인이란 뜻은 끝까지 인내로 우리를 붙드셔서 제일 좋은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보면 예지예정이라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 안에 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이미 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최고로 좋은 미래를 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믿고 사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결론은 최고의 결과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주님에게는 지금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이 곧 다가온 것이에요. 이 밤이 지나면 붙잡혀서 심각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죠. 주님에게는 지금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이 다가온 것이고 죽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아시고도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믿음의 세계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합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와도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는 등 하나님을 안 믿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역사의 큰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믿음, 예지예정의 신앙을 갖고 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바탕을 해주시는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의 안에 근심이 많다는 거죠. 주님을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러고 결심하셨으니 분위기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있는 근심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 앞의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들 근심 있으세요? 그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중에 산산옥수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절이죠. 그중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새들도 들의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 안에 정말 쓸데없는 근심 염려가 너무도 많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을 보면 하나님 믿지 못해서 갖는 근심이 대부분입니다. 지독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이 근심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안에 참 인간적인 것이고 약함인 것이지만 이것을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안에 정직한 모습은 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약속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걸 바울은 약함 속에 강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음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모습이죠. 얼마나 우리와 같으셨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이 주신 말씀은 위로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위로. 가장 위로를 받으셔야 할 분이 위로를 하고 계시는 거죠. 참혹한 죽임을 당한 분이 그걸 넘어서서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는 당신이 받으실 끔찍한 고통보다도 그런 자신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근심할 제자들이 더 크죠. 이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죠. 이걸 가지고 주님은 일평생 사셨습니다.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주시는 위로의 내용 무엇일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위로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 가면 집들이 많아.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보다 훨씬 좋지 않아? 이런 이게 위로죠. 이 말씀이 너무도 슬프면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믿는 자들의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초상집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도 천국 완성 예배를 드리죠. 기쁘게 보이네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세계관에 관한 것이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많은 세계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이해도 각각 다릅니다. 종교마다 세계관이 다르죠. 그것에 따라 삶도 달라집니다. 오늘 경제신문의 칼럼을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잘 죽기 위해서다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쓴 건데 거의 성경적 세계관을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내 의미는 죽음의 끝이라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고난 속에 살다 죽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기도 하니까. 그러니 꼭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철학자, 심리학자, 작가 등등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는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배운 것으로 다음 세계를 선택한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을 가치롭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치로운 삶의 내용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100세 가까이 사신 철학 교수님의 고백이 결국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지고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예수님의 고별 말씀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세계관, 인생관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삶에 압도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죠.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미래의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현실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죠. 유명한 드라마 제목 중에 해를 품은 달에서도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된 그 드라마죠. 왕을 사랑한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는 그 말이 매우 깊은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해를 품었어요. 우리 삶은 영혼을 품고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말씀 속에 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이 땅보다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득해서 주님은 일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지금 죽음을 앞두신 주님을 보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위로, 그것은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좋은 데 가는 거고 너희 있을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나중에 너희가 오면 내가 마중 나올 거야. 주님은 죽음까지도 제자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죽어서도 우리를 위한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 참 잘하죠. 그 사랑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맞습니다.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를 위한 길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뒤에 도마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에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길을 내가 닦아서 메어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죽는 것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길이라는 제목에 그 노래들이 많이 있죠. 그 내용은 하나같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묵묵히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방황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에 그런 방황이 있으십니까? 지금 고별의 설교를 잘 깨달으면 그런 방황을 우리는 끝낼 수가 있어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내 길을 내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에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서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고별 설교 중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2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 예배하신 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천국은 중요한 것이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죄인들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깨끗해야 하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로마서 3장에 보면 먼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가르침. 칭의이죠.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또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 죄를 씻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도 계시록 22장에 자기 죄를 열심히 씻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죠. 1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우리 이 사순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중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열심히 씻어나가는 것이다. 날마다 깨끗해지는 것,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다가 천국의 집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을 열어서 닦아놓으시는 거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우리 죄를 씻고 아름다운 세계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비하시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 주님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한다. 그 사람이 너무도 큰 것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린 더 거룩해진다. 4절 5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묻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니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네가 나를 봤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볼 것이요 알 것이다. 이렇게
정답을 주시죠. 도마는 주님의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뒤에 빌립도 비슷한 질문합니다. 도마와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부정적으로 치부하기 쉬운데 그보다 그들은 더 알고 싶은 거죠. 내가 알아도 다 알았다 생각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 제일 힘든 사람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안다고 할 때 내 문제를 더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린 늘 진리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말씀에 깊은 오묘한 세계를 더 알고자 하고 늘 질문하고 배우려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잘 모르니 가르쳐 주세요.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어떤 성인도 내 가르침을 배우라고 했지 내 길이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 자체다라고는 하지 않죠. 주님의 사신상 그 모든 것이 길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 갈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기독교 그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변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일까?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인데 그 죄의 문제를 이 땅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의 삶과 죽음 그 핵심이 대속입니다. 예, 영어로 보면은 레드미션이라고 말하죠. 예, 레드미션. 이 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대속의 사랑의 능력으로 예만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고 자유해질 수 있고 더 아름다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내용은 로마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린 그 구원의 핵심 진리를 늘 꼼꼼히 반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죠. 예, 6절, 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아멘. 예, 이 내용은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중한 가르침 바로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6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내가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던져보고 해답을 얻으면서 분명한 진리의 위에 굳게 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내어주신 길을 따라가는 이 구원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6절의 답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 선물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